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명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 같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성숙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는 말씀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신문의 기자가 회장님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부서의 책임자가 새로운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는 기획서를 가지고 회장님 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기획서를 대충 넘겨보다가 이런 곳에 왜 돈을 씁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담당자를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죠. 기자는 회장님이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계획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내가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박하면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회장님은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안 오고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절박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은 무시무시한 전염병이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마을 근처에 나타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마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사람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외침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가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모이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 한 명 얼굴을 감추고 다녔겠죠. 성경 66권 전체 구절을 다 봐도 나병 환자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이 구절 빼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무려 10명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통행이 막히자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된 거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는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범죄자들, 파산해서 집과 땅을 잃고 도망친 사람들, 늙고 병들어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전염병을 가진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서 쫓겨나신 우리 예수님도 이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죠. 이것이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성전이 그렇습니다. 종교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역할도 종교가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쫓겨난 사람들이 모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도 온다는 거죠. 죄인도 오고 망한 사람도 오고 환자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면 절박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마을과 자기 제사장 앞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서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몸을 살펴보고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인정해야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각자 자기 마을의 제사장 앞으로 가라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진 가족관계와 무너진 사회생활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쫓겨난 곳으로 밀려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여러분의 마을로, 여러분의 제사장 앞으로 내 몸을 시험하고 살펴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해 줄 사람 앞으로, 무섭더라도 그 사람이 비록 깐깐하고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 해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의 몸이 아프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지만 내 몸과 마음과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패했던 자리, 무너진 자리, 쫓겨난 자리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는 자들은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세 번째 깨달음으로 데려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쁨의 환성을 질렀겠죠. 그리고는 자기 가족과 마을과 제사장 앞으로 힘껏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왜 안 돌아온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온 이유는 나병이 고쳐지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고쳐졌으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올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온다면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다른 병이 또 생겼을 때 오겠죠. 그들이 믿는 예수는 병 고쳐주는 예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는 병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은 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엎드림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부터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겠다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림으로써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뿐입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을 고치는 예수만 알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갔지만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했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기를 다 끌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베드로는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혈루증에 걸려 12년째 하혈하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텐데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몰려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이나 여자를 몹시 괴롭히던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 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거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더라면 이 세 사람 중에 아무도 아무리 절실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을 겁니다. 둘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던 베드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고기가 필요했고 12년간 하혈하던 여자는 제발 이 하혈이 멈추기를 원했고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이 고쳐져서 가족에게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만 이 세 사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각자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옮겨갔습니다. 베드로와 혈루병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발 아래 엎드린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구원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절실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고 몸이 아픈 사람이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를 가족과 이웃에게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우리 중에 일부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엎드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작은 고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붙들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사람 되어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